여러분, 그 유명했던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미스터 트롯이라는 방송을 보셨습니까? 미스터 트롯이라는 방송이 얼마나 유명했느냐, 93년 방송 역사의 최고의 연예 프로그램 가운데 최고의 시청률을 올렸던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이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도 미스터 트롯을 보는 재미로 세상을 산다. 세상에 우리 교회 장로님 어느 한 분도 나 요즘 그거 보는 재미로 산다고 내가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프로그램에서 우리 남진 장로님께서 최고의 마스터로 출연을 하셔서 더 빛나는 방송이 되어 주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는 이 트로트를 너무 많이 들어서 트로트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아무리 유명한 가수들이 노래를 불러도 트로트는 전형적인 거야, 그리고 옛날에 그 추억의 느낌이 이렇게 들게 하였죠. 그런데 TV조선은 자칫 추억의 시절만 느끼게 하거나 올드 포맷으로 전형화될 뻔했던 이 트로트를요, 전혀 다른 형태의 트롯, 다시 말하면 21세기형의 새로운 포맷의 트로트로 구상을 해본 것입니다. 한마디로 트로트의 올드 패션을 뉴 패션으로 변신시켜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이 그렇지 이러한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어찌 보면 가장 불확실한 목표입니다. 그런데 가장 막연하고 불확실한 목표를 세상에, 그것도 종편 방송이 가장 확실하고 성공을 시켰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기 위해서 50여 명의 전문 초인력이 투입이 되었어요. 이 50여 명이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데만 해도 3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참가자를 면접하는데 3개월, 그러니까 준비 기간이 6개월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지원자가 총 1만 2천 명인데 그 중에서 100명을 선발했다고 합니다. 선발 기준은 먼저 노래도 잘해야 하지만은 눈물겨운 사연과 감동의 스토리가 있어요. 사람을 울리고 감동적인 그런 스토리, 감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 101명을 집단 합숙을 시켜놓고 전혀 새로운 형태의 노래를 부르는 그야말로 음악 인간 개조를 시킨 것입니다. 옛날 선배들이 불렀던 노래에 새로운 감성과 스토리를 입혔던 것이에요. 이렇게 노래 연습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는 동안 한쪽에서는 조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막을 어떻게, 또 최고의 전문가들의 전체 분위기를 바꾸는 이 준비 작업을 계속 밤을 새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초인류 작가들은 프로그램 사이사이의 모든 참가자들의 스토리를 스킷으로 제작을 해서 이 소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토리와 노래가 함께 가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평범한 출연자들을 놀라운 괴물로 발전을 시켰고, 그리고 뻔한 포맷을 새로운 포맷으로 바꿔나갔습니다. 물론 그들 중에요, 다 무명 가수로, 여러분 미스터 진선미 다 여러분 가수로 활동했던 사람이요, 가요 무대, 그다음에 전국 노래자랑 이런 프로그램에 나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정형화된 프로그램에서는 그 사람들을 뜨게 만들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미스터 트롯은요, 비록 종편 방송인데 무명 가수들을 마치 흙에서 캐는 다이아몬드처럼 트로트의 영웅으로 만들어준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40% 가까운 시청률을 올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죽하면 시청자들이 세상에 방송을 놓칠 수가 없어가고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화장실을 참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을 마시러 가는데 뒷걸음질을 치면서 물을 마시러 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한마디로 시청자들을 3시간 동안 요 TV조선은요 꼼짝도 못하게 그들의 마음을 묶어놓고 시선을 묶어놨어요. 나중에는 여러분, 최종 결선에서 700만 명, 여러분 이 700만 명이 넘게 투표를 하다가 서버가 다운이 되어버려 그야말로 전 국민의 폭발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임영웅과 영탁이와의 결선은 손에 땀을 주게 하였지 않습니까? 특히 진을 차지한 임영웅, 세상에 바로 그날이 아버지의 기열이었다는 겁니다. 기열. 임영웅은요, 이 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호를 어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우리 그 이철희 장로님께서 포천에서 국회의원 나오시는데 거기 그 임영웅을 응원하는, 나 그걸 몰랐는데 오늘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임영웅을 응원하는 그런 그 핏깃을 들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초등학생 때 다쳐서 얼굴에 큰 부상을 당했지만 제대로 수술 한 번 받지 못하고
그럴 정도로 여러분 얼굴에 흉터가 있는 마음의 상처가 왜 없겠습니까? 그 상처를 잘 승화시켜서 그야말로 아주 절제하고 아주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게 했던 거예요. 그 모진 무명 가수의 서러움을 이겨내고 미스터 트롯의 진이 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임영웅 씨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노래뿐만 아니라 그 애틋한 스토리에 그리고 그 감성적 노래에 아주 그냥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렸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임영웅 씨를 보면서도 감동을 받았지만 제 가슴을 더 찌릿하게 만든 한 소년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냐? 정동원입니다. 여러분요, 세상에 초등학교 6학년 어린애가 우리 남진 장로님이 불렀던 우수라는 노래를 부른 거예요. 여러분, 우수라는 노래는요, 옛날 손수건 없이는 볼 수 없었던 그 형수라는 영화의 주제곡이었습니다. 예. 거기서 남궁원과 고은아가 부부였는데 어느 날 남궁원이 불행하게도 교통사고로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러자 고은아가 슬픔에 잠겨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때 시동생이 누구였느냐? 바로 그 영화의 주인공 남진 장로님이었어요. 우리 남진 장로님이요, 형수한테 다가가서 위로를 해주다가 그만 영화 속의 한 장면이지만 시동생이 형수에게 연모의 정을 느끼는 거예요. 형수도 시동생 남진에게 사랑을 느끼는 거요. 남진 장로님 잘생겼지요. 물론 영화입니다. 예, 마음씨 착하지요. 노래 잘하지요.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형수가 또 시동생을 향하여 연모의 정을 느끼는 거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근데 마음이 가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시동생 남진은 형수를 잊게 하여 눈물을 흘리며 비행기를 타고 이제 미국으로 떠납니다. 남진도 울고 고은아도 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무슨 노래가 흘러나왔겠습니까? 바로 이 우수라는 노래가 흘러나왔죠. 국민들은 그 영화를 보고 눈물을 철철 닦았습니다. 맺지 못할 인연일랑 생각을 말자. 마음의 다짐을 받고 또 받아 100번 달랬지만 어쩔 수 없네. 영화 중에 안 보니까 여러분이 지금 눈물을 안 흘린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애가 이 노래를 불렀다니까 세상에 지가 뭘 안다고 감정을 얼마나 잘 넣는지 몰라요. 그러니 전 국민이 열광할 수밖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참 미스터 트롯이 막 안 뜰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꼬만 녀석이 와서 그 67년에 불렀던 그 노래를 그냥 남진 장로님 못지않게 그냥 다리를 떨면서 부르니까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 노래를 끝까지 불러야 될까 이 고민입니다. 아무튼 간에 지금은 국민과의 소통 시대의 미스터 트롯을 설명하는 때니까 뭐 불러도 되겠죠. 남진 장로님요, 잊으려 해도 잊지 못할 그대 모습 그려볼 때 밤비는 끝없이 소리 없이 내 마음 들창가에 흘러내린다. 내가 사실 저 어릴 때 많이 부른 노래가 아니어서 며칠 동안 연습했습니다. 아무튼 간에요, 저는 이 정동원이를 보는 순간 제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났어요. 나도 어린 시절에 내가 뭘 한다고 뭐 하숙생을 불렀겠어요. 그리고 참 저 인생을 봐도요, 상여 나갈 때 망가 대회 했으면 내가 어린 시절에 전국에 1등 했을 거예요 말이요. 어젯밤에는 안방에서 잠깐만, 오늘 저녁은 풍망산천. 이걸 누가 해요? 누가 해? 아무튼 이 정동원이가 정말 약방의 감초 노릇을 다 했습니다. 그 약방의 감초 때문에 수천만의 국민이 막 열광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야기를 듣고요, 이것 하고 무릎을 쳤어요. 제가 순간 뭘 생각했느냐? 우리 한국교회를 생각한 거예요. 한국교회 예배. 우리 한국교회도 어떻게 하면 미스터 트롯 같은 교회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나 뻔한 예배, 뻔한 설교를 했어요. 뻔한 교회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뉴 패션, 뉴 포맷으로 바꿀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본 것입니다. 지금 세계 모든 사람들은요, 코로나 공포, 이 코로나 포비아라고 하죠. 그렇다고 지금 어느 곳으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이런 공포감이 들 때 해외로 도망갔어요. 근데 해외 어디로 가요? 오히려 해외에 있는 사람이 지금 우리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국내 어느 것이 안전한가? 안전한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그저 조심하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사는 수밖에 없어요. 누구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녀도 못 믿어요. 지금 어디 가서 어떤 놈을 만나고 온 줄 아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을 믿을 수가 없어. 심지어는 나 자신도 믿을 수 없는 불행한 시대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서 내가 어떻게 감염됐는지도 몰라. 금방 기침 나오는 것도 아니고. 더더욱 가슴 아픈 것은 교회라는 장소를 믿을 수가 없네. 교회가 슈퍼 감염의 집단, 일부 정통교회는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코로나 위기가 끝나면 철저한 자기중심의 문화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집단적 공동체 문화는 철저하게 개개인의 문화로 변하게 될 것이고, 정신적인 가치나 영적인 가치보다는 현물 만능주의, 마스크도 사재기 해야 돼요. 모든 걸 일단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이런 사회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은 더 불안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현물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돈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100% 안심을 주겠습니까? 안정감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자기 자신을 믿을 수도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이런 사회가 오면 올수록 사람들은 누구나 진짜 믿을 수 있는 분을 찾게 돼요. 피할 수 있는 그 피난처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안 믿는 사람 말로 신밖에 없어요. 절대적인 분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피난처를 찾게 될 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오늘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시편 46편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교회가 현대인의 영혼의 안식처요 피난처가 되게 할 수 없을까? 나 이걸 생각해 본 겁니다. 몸된 교회가 현대인의 영혼의 안식처, 피난처가 되게 할 수 없을까? 마치 일제강점기에 여러분, 한국교회는 민족의 소망이었어요. 우리 조국이 근대화와 산업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여러분, 영혼의 안식처, 위로처가 어디였어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지나치게 염려하고 불안해야 한단 말인가? 이렇게 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데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일을 혐오스럽게 왜 생각한단 말인가? 이유는 뭐예요? 우리 때문에 그래요. 우리 때문에. 예배는 정말 신성한 것인데 우리가 예배의 신성한 가치를 몰랐어요. 뻔한 예배를 드렸어요. 감동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에게도 감동을 주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교회를 찾아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혐오하고 공격을 했어요. 저는 여러분, 이런 사실이 너무나 가슴 아픈 거야. 저는 이러한 사실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지역사회 주민들이 막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요. 우리는 말이요, 교회 못까지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어서 빨리 코로나가 물러가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런 주문이 빗발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당신네들 하나님 앞에 소통하는 사람이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좀 기도해서 빨로 우리 땅에서 빨리 우리 땅에서 코로나가 물러가도록 좀 기도해 주세요. 이런 그 청원이 빗발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난 너무나 안타까워요. 저뿐만 아니라요, 우리 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하고 계시는 박양호 장관님이 아까 우리 교회를 오셨어요. 이분 참 너무 고맙고 감사한 게, 이분이 발언을 해주셨거든요. 너무 이게 좀 언론이 교회 비판적인 기사에 쏠리고 있다. 교회가 코로나 수칙을 너무나 잘 지키고 모범적으로 보이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은데, 일부, 그것도 사실은 독립교회나 일부 이 정통교회는 아니죠. 이런 교회가 이런 그런 걸 보니까 신천지나 교회가 같은 것처럼, 그래서는 안 된다. 교회는 지금 수칙을 잘 지키고 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교회 모셨어요. 원래는 교회 오셔서 예배도 드리고
강단에 서셔서 우리 세대교회 너무나 잘 지켜서 감사하다고 격려도 하고 치하도 하시려고 했는데 또 장관이 좀이 바쁜 거 아니잖아요. 그냥 금방 오셨다가 한 말씀 나누고 제가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교인들에게는 안부를 전해드리고, 특별히 우리 남진장은 왜 안부 전해드리고, 그리고 가셨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 우리 교회 오셔서 고맙다고 한번 영상을 보실까요? 우리 개신교의 대표적인 또 교회인 우리 세대로 이 장로교회에 와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보도가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대다수 교회가 너무 폄하되는 것도 폄훼되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그걸 안타깝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주신 것, 그리고 또 사회적 나눔 활동도 정말 많이 하잖아요. 기부하고 돕고 이런 것도. 얼마나 녹음 시설이 좋은지 누가 뭘 떨어뜨려도 저 소리가 그냥 쾅쾅 울릴 정도로. 그리고 우리 교회 방송 시설 대단해요. 금방일을 그냥 자막까지 딱 해가지고.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방송신들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코로나 포비아라는 말이 유행이었는데 요즘은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증이라는 말이 생겨나고 있어요. 사람들은 처음에 코로나가 왔을 때 막 두려워 있습니다. 공포의 포비아 이도희가 되었어요. 근데 지금은 도대체 이놈의 코로나가 언제 끝날까, 언제 끝날. 그래 우리 장관님도 오셔서 교회 격려하고, 나도 참 우리 그 박영원 장관님께 참 감사를 드리는데, 근데 요즘 언제 끝날까 도대체 이 지겨운 지리한 전쟁에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 우울함이 와요. 우울한 감성이 옵니다.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사실은 교회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코로나 수칙을 잘 지켜야 돼요. 어떤 목사님들은 말이요, 마스크를 왜 예배 시간에 쓰느냐고. 이건 좀 아니야. 마스크 좀 써야지. 우리가 이웃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옆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모든 수칙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요, 예배 포맷을 올드 패션에서 새로운 감동과 은혜가 넘치는 뉴 홀리 패션으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어요. 뻔한 포맷, 이걸 뉴 포맷으로 바꿔야 돼요. 다시 말하면 교회의 모습을 21세기형 새로운 포맷으로. 그렇다고 교회가 무슨 교회 껍데기도 달라지는 말이요, 우리 알맹이가 달라진다는 거요. 우리 예배의 감동, 우리 성도들의 내면에 있는 감동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부터도 어렵게 해왔던 설교 좀 바꿔야 돼요. 바꾸려고 애를 쓰는데 제가 능력이 부족합니다. 여러분도 뻔하게 해왔던 신앙생활, 어렵게 해왔던 신앙생활을 진짜 다시 한번 감동과 감격이 가득 찬 신앙생활로 바꿔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 한국께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 영적 지도를 그려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이든지 아니면 집에서 온라인 예배에 함께 하시는 분들, 온라인 예배자들을 여러분 우리 축복합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 그분들에게 좀 격려의 박수 한번 해드립시다. 할렐루야. 예, 정말 오늘 진짜 여러분요, 정말 귀한 분들, 제 보니까 지금 16,700명, 7,800명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 가정에서 화면으로 지금 설교를 듣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6,700~800명이면 지금 2명만 봐도 여러분 12,000명, 13,000명이요. 가족 단위로 지금 너댓 명이 보고 있다면 여러분 2만 명 이상이 지금 이 온라인 예배에, 이 3부 예배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부터 새로워져야 되겠어요. 우리부터 뉴 패션의 성도가 되고 뉴 포맷의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 함께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십시다. 아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삼어. 아멘. 진정한 부흥에는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한 자유의 마음으로
정말 이런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도 교회는 영혼의 안식처야, 교회는 영혼의 피난처야, 우리가 피할 곳은 교회밖에 없어, 이렇게 좀 현대인들에게 각인시켜 줄 수 없을까? 그리고 코로나 위기가 끝나면 기다렸다는 듯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 지역 주민들이 막 다 가까운 교회로 몰려들게, 뭐 그런 놀라운 역사는 일어날 수 없을까? 토떼기 시장처럼 말이죠. 그 비결을 오늘 본문에 다윗이 소개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뭐냐? 우리가 먼저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개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불행하게도요,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 궁궐에서 도망을 가 광야로 피신을 하였어요. 그는 가까스로 목숨을 연명하면서 광야를 유랑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이가 잊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자신의 왕좌냐, 궁궐이냐, 침상이냐, 후궁들이냐? 아니에요. 그가 그렇게 잊을 수 없었던 것은 언약궤가 있었던 바로 하나님의 장막,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던 그 순간, 그 시절을 잊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꿈에도 하나님의 장막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장막을 사모했는지 몸과 영혼이 쇠약해 버릴 정도였습니다. 영혼의 상사병이 들 정도로. 한번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볼까요? 자, 시편 84편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장막에서 집을 짓고 살던 참새 제비가 부러웠어요. 옛날 우리 시골에서 그 처마 밑에 말이죠, 그 제비가 집을 짓고 살았잖아요. 참새가 어디 어디 기와집, 그 초가집, 어디다가 었는지는 몰라도 아무튼 집을 짓고 살았어요. 그런 참새가 부럽고 제비가 부러웠어요. 다윗이가. 자, 시편 84편 4절 3절입니다.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그래서 그는 주의 장막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대한 때가 그렇게도 그리웠어요. 예배하던 때 그립지만, 너무나 사모하지만 그 장막에 달려갈 수는 없어요. 차라리 내가 참새라면 날아서 갈 텐데, 제비라면 날아서 갈 텐데, 갈 수가 있나요, 여러분? 그래서 그는 지금 주의 성전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찬송을 드리던 때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 찬양하던 때를 그리워합니다. 주의 성전 안에서, 주의 성전 안에서 주 사랑을 생각하나이다. 주의 사랑을 생각하나이다. 자, 시편 84편 4절입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이고, 이건 그렇다 치더라도요, 무슨 고백을 한 줄 아세요? 주의 장막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고. 악인의 장막에서 내가요 부귀와 영광과 온갖 호의호식을 나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의 장막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문지기로 있는 것이. 자,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비록 그가 영모로 인하여 아무리 광야에 쫓겨다닌다 할지라도 왕입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회복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왕이, 그가 얼마나 성전을 사모했으면 하나님 내 문지기로 하루라도 있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장막, 주의 장막에 가고 싶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얼마나. 여러분에게도 다윗처럼 이러한 하나님의 집을 향한 사모함이 있습니까? 예배를 향한 갈망이 있나요? 우리 배정영 장로님, 회사에 가면 회장님이시지만, 아이고, 나 언젠가 하나님의 문지기라도 내가 있기를 원한다, 이런 소망을 가져보셨어요? 다윗이가 이런 소망을 지금 갖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목마름의 욕구 때문에, 하나님, 나 지금 왕으로서 지금 쫓겨다니고 이제 하나님, 제가 예루살렘에
돌아가면은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라도 내가 하겠습니다. 이거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도전받아야 돼요. 오늘 온라인 예배 드리고 계신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육체가 병이 날 정도로 하나님의 집에 와서 예배 드리기를 지금 갈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 문지기가 되고 싶을 정도로 주의 장막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런 갈망하는 마음이 뻔한 예배 드리게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지금 뭐 유튜브 켜고 지금 텔레비 켜고 오늘 예배 드리고 있겠지만, 여러분 진짜 이런 마음이 있다면 가슴을 타치하며 울렁거리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과 새로운 존재로 예배를 드릴 때, 새로운 영혼의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릴 때, 교회가 세상 사람들 앞에 드디어 새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달라지는데 말이죠. 새로운 포맷의 교회로 여러분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예배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자들이여, 지금은 저 영혼의 광야에서 여러분이 격려가 되어서 다윗처럼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럴수록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축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교회를 다 오면 안 됩니다. 우리는 수칙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를 오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농축을 시켜놔야 돼요. 영혼의 상사병이 들 정도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갈망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요, 이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날 우리가 막 돛대기 시작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목마른 사슴 시냇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런 갈망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멈청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장막을 사모한 줄 아십니까? 그는 하나님의 집에 나갈 때마다 항상 마음의 시온대로가 열렸어요. 시온대로. 자, 시편 84편 5절입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온대로가 뭐냐? 어디서든지 예루살렘 성전으로 통하는 길입니다. 시온대로. 오늘 본문은 이 시온대로를 하나님과의 소통 혹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는 길에 대한 하나의 상징적 은유적 표현으로서 하나님의 보좌와 나 사이에 시온대로가 쫙 열린다고 여러분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가서 찬양도 하고 기도할 때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와 자신과의 사이에 시온대로가 쫙 열리네. 언제든지 찬양하면요, 하늘 보좌에 올라가 주님만이 내 생명, 그러면 그냥 이 찬양이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고 내 마음속에 생수 같은 시원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막 평화의 물결이 그냥 평화의 물결이 정서의 순환만을 이루는 게 아니라 영혼의 정화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와 나 사이에 시온대로가 연결되기 때문에 막 평화와 행복감과 안식과 기쁨이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기도를 한다고 합시다. 아버지 하면 그냥 벌써 기도가 올라가서 내 마음속에 오냐 하는 거예요. 예? 아버지,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오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의 고통을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요? 시온대로입니다. 시온대로. 여러분에게 이런 시온대로가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그 다음에 중략하고요,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보는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렇게 마음에 시온대로가 열리는 예배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많으면 우리 사회도 정화가 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정화가 됩니다. 이런 아름다운 마음들, 정화된 마음들이 세상에 나가면 그 정결한 영혼의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 뭐 N번방이라고, 나 몰랐는데 보니까 참 이게 회원이 20몇만 명이요. 20몇만 명. 아, 나는 너무 감사해. 저는 여러분요, 이거 조작도 못해. 나는 어디 들어갔는데, 나는 유료 영화도 못 봐. 성인 방송도 난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뭐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광고가 와요. 놀라면 로그인이 뭔지를 모르겠어. 아무튼 간에 이 고개 숙이고 있는 사람, 지금 저 N번방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 큰일 납니다. 여러분요, 회개하세요. 아무튼 얼마나 이 사회가 쓰레기 같고 더러우면, 그것도 유명 인사까지 세상에 그랬대. 나는 목사들이 없기를 바랍니다마는요, 예? 우리가 여러분 이 시온대로가 우리 마음에 있으면, 여러분 사랑을 해도 깨끗한 사랑, 여러분 생각을 해도 깨끗한 생각이요. 뭐 이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꿈을 꾸어도요, 이거 얼마 전에 꿈을 꾸고 우리 고향에 그 요천수 옆에 쫙 그 과수원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있으면 너무나 좋다. 여기다가 교회 수양관을 만들까 어떨까. 똑같은 날 이제 꿈을 꿨는데 우리 유성근 장로님은 강원랜드에 가서 그냥 대박 쏟아지는 말이야. 막 5만 원짜리 동전이 막 수천 개가 떨어지는 꿈을 꿨대. 역시 장로와 목사는 다르구나. 나는 생각을 해도 기도하고 말이죠. 꿈을 꿔도 수양관을 만들까. 10년 동안 거기서 근무를 하셔서 맨날 그런 꿈만 꾸는 거야. 아무튼 뉴욕 맨하탄에 센트럴 파크를 만들자고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비싼 땅에다가 무슨 공원을 만드냐고. 여러분, 센트럴 파크가 여의도의 3배 넓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반대를 해요. 그 땅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말이요, 그냥 그 분양을 하면 얼마나 돈을 많이 벌겠느냐. 그때 센트럴 파크를 설계한 옴스테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공원 만들지 않는다면 100년 후에 이 넓이에 정신병원을 지어야 할 겁니다. 참 멀리 보고, 뉴욕 맨하탄에 센트럴 파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과 정서가 정화되어서 정신병은 그렇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뉴욕이라는 도시가 얼마나 바쁜 도시인 줄 아세요? 그 바쁜 도시에 센트럴 파크가 있으니까 이 정서적인 순화와 정화가 되는 거요. 그런 공원에 다니면서 좋은 노래를 불러봐야 내가 언젠가, 여러분 이래봬도 내가 뉴욕에 집회 가서 센트럴 파크를 착 하면서 노래를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좋은 노래를 부르면 마음의 정화가 이루어지는 거요. 제이 스치는 바람에 제이 그때 모습 보이면, 이런 노래 부른다고 기분 나쁘시면 아멘 하세요. 아무튼 하나도 없잖아요. 이런 좋은 노래를 부르는데 누가 시비를 거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장막에서 진정한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부른다면, 여러분 시온대로가 열려요. 정서대로가 아니라 시온대로가 활짝 열리며 신령한 체험을 하는 성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세상은 아름다운 사회가 됩니다. 사회가 정화가 돼요. 사회가 더 정결하고 순화가 된다 이 말이요.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수직적인 신앙을 가지고 예배를 목숨을 걸고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여러분 예배 불씨를 끝까지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수평적 신앙으로 이웃의 생명을 존중합니다. 마스크 쓰고, 또 우리가 다 간격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잘해야 이웃 사이의 집단 감염에 이 뭡니까? 그 슈퍼 감염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좋은 마음을 품고 예배하는 사람을 통하여, 시온대로가 있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많은 축복이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겁니다. 이게 뭐요? 영적인 빛과 소금이죠. 그리고 우리가 행실도 좋은 행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저 대구 경북 지역에 손소독제 제일 빨리 보내서 제일 먼저요. 마스크도 지금 오면은 빨리 지금 보내려고 하는데, 이게 마스크 왜 이렇게 지난주에 온다고 했다가 또 온다고 했다가 이번 주는 진짜 온대요. 오자마자 여러분 대구 경북에 우리 지역에도 뿌리려고 해요. 우리 지역에도.
그래서 약국에 가서 이 마스크 사지 못하고 울고 가는 사람들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하면서 나눠주려고 합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주변 교회에 뭐죠? 그 분무기 또 소독약 사서 우리가 이렇게 50여 교회에 다 이렇게, 이게 우리만 잘 살자는 것이 아닙니다.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 우리가 서로 함께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한국교회 모습이 새로운 포맷으로 보여지게 되고, 현대인들이 그래, 교회는 좋은 곳이야. 그래, 교회는 가면 좋은 말씀도 듣고 영혼이 안식처고 피난처가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의식화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마음의 시온대로를 경험을 못했어. 맨날 와서 전화 뻔한 예배 드리고, 꼭 그 기억에 남는 건 다른 말씀 아니라 뭐 꼭 그 노래 부르는 것만 기억하고 가네 하면 되는 거야. 목사의 노래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뻔한 예배를 드려왔고 너무나 뻔한 교회 생활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전혀 영향력이 없는 아주 죽은 그리스도인들이죠. 화석화되는 교회. 그러니까 현대인들에게 교회가 안식처의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피난처의 이미지로 각인화되지 않았어요. 교회만이 진짜 영혼의 피난처인데 말이죠. 피난처인데 말이죠. 그러니 가슴 아프지만요, 우리 때문에 교회 모습이 이렇게 흐려지게 보였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 얼마나 안타깝고 분한 모습입니까? 그러나 다윗은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고 있습니까? 먼저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가 압살롬에게 쫓겨나서 광야로 도망다닐 때 그를 알고 그를 따라다녔던 무리들이 처음에는요, 다윗을 조롱하였어요. 당신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말이요? 왜 왕이 돼가지고 이렇게 쫓겨다니냐고, 당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이요. 자, 시편 42편 3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여러분, 사람들이 종일 그렇게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환난 날에 나를 왜 지켜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는 게 아니고 다윗은 울면서 눈물 흘리면서 다시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나는 다른 건 다 소용없어요. 왕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뵙는 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하나님의 집을 사모한 줄 아세요? 하나님께 나가 예배하는 일을 얼마나 갈망하는 줄 아세요? 얼마나 그 사모함이 진하였으면 내 육체와 영혼이 쇠하였겠습니까? 주님, 어서 빨리 하나님의 장막으로 가게 하옵소서. 어서 빨리 당신 앞에 이르러 마음껏 예배하는 날이 오게 하옵소서. 광야에서 다윗은 울며 목이 터지도록 불며 외치며 노래했던 하나의 그 가사가 있어요. 주님은 내 사랑이요, 주님은 내 생명이라, 이거요. 주님은 내 사랑이요, 고귀한 내 생명이요, 내 가는 인생길에서는 주님은 내 소망이요, 주님은 내 행복이요, 나에게 참 사랑이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은 소중한 주님, 나 주님 영원히 사랑하리. 온 세상 모두가 변한다 해도 주님만 사랑하리라. 아무리 험난한 중에도 주님께, 우리 주님께 언제나 예배하리라.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함께 살리라.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 살리라. 오늘 여러분, 제가
오늘 예배를 6번 직접 인도합니다. 목이 얼마나 가겠어요. 새벽기도 계속 인도하죠. 수요일 오전, 오후, 금요일, 그리고 그냥 신방 다니죠. 만나면 좀 말 좀 안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제 목이 가지만 그래도 찬송을 내가 열심히 불러야 은혜가 되거든요. 남진 장로님 콘서트 할 때 주님과 함께 그러면 누가 오겠어요? 이런 다윗을 하나님 마침내 회복시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다윗은 성경이 정확히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그는 궁궐 먼저 가서 침상에 올라가지 않았을 거요. 그는 왕좌에 올라가지 않았을 거예요.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장막에 가서 여호와는 위대하십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양, 눈물이 범벅하며 감격의 노래를 불렀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당신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고 놀리고 조롱하였던 놈들이 다 다윗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어 하나님의 장막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 우리 교회도 이런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 교회가 꽉 찬 예배를 드렸어요. 저 보세요.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 위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지금 초라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저는 코로나 위기가 끝난 이후에도 한국교회가 이대로 약해질 것인가, 나는 이걸 생각하면 다른 때는 모르는데 이게 토요일 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수면제를 먹어도 선잠을 잡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막 눈이 퉁퉁 부었다고. 여러분, 나는 꿈을 꿔도 맨날 기도하고 말이요, 이런 꿈을 꿔요. 한 번도 도박에서 돈 터지는 일이 없어요, 장로님. 제가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 시집을 하나 냈는데, 시선사라는 출판사에서 저를 한국 서정시인 100인으로 선정을 해서, 요즘은 코로나 위기 때문에 무슨 시집을 내느냐, 누가 시집을 읽느냐, 여러분 모르는 소리 마세요. 시가 언제 가장 많이 읽힌 줄 아세요? 일제강점기 때 가장 우울하고 암울했던 시대에 청로파 시인들이 시 썼을 때 그 시를 가지고 힐링을 받았어요, 우리 국민들이요. 그래서 저는 요즘 같은 때일수록 시가 많이 읽혀져야 하겠다는 마음으로 시집을 냈습니다. 시집은 제목이 뭔 줄 아세요? 꽃으로 만나 갈대로 헤어지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 한 편만. 꽃으로 만나 갈대로 헤어지나니, 풀잎으로 만나 낙엽되어 이별하나니, 산은 눈을 감고 강물은 귀를 막고 달은 소리 없이 걷고 있나니, 새 한 마리 울어 청산이 울리고 꽃송이 하나로 봄이 오고 별 하나 떠서 온 밤이 환해지나니, 바람이 스쳐가는 갈대 사이로 내가 혹은 우리가 서 있어요. 갈대로 헤어진 우리 다시 꽃으로 만날 순 없을까? 지금 여러분, 꽃과 같은 영혼들 다 갈대로 헤어져 있어요. 코로나 위기 때문에 말이죠. 사회적 거리두기,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고 지금 갈대숲 사이에 우리는 갈대처럼 다 흩어져 있고 쓰러져 있습니다. 이런 사회, 그러나 꽃으로 한번 만나보자는 거요. 그런 사회, 그런 시대가 오기를 지금 제가 기도하고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꽃으로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젠가 꽃으로 만나서 여러분, 우리 함께 감격의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 우리가 뭘로 만나? 꽃으로 만나고 성도로 만나야 되겠지요, 여러분요.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 성도로 만나야지요. 꿈을 꿔도 뭘 이뤄요? 세대를 이루고요. 생명의 나무로 벅찼던 우리가 사명을 받고 그 모든 게 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 기적이었음을. 어쨌든 우리 모두 예배를 사모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농축시키고 축적시켜야 돼요. 그러면서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예배의 포맷을 설정하고 영혼의 장막의 뉴 포맷을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집중을 우리가 지금 해야 됩니다. 온 교역자들, 우리 성도들이요. 이렇게 우리가 예배와 교회 모습을 성령이 충만하고 생명이 가득한 뉴 포맷으로 다시 설정할 때 여러분 아마 흩어진 교인들이 모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우울증으로 앓았던 사람들이 나는 교회를 찾아오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 이태리에 율리안 우어반이라는 의사가 있어요. 이태리가 지금 난리야. 이 마스크도 쓰고 그러지. 그냥 애들을 함부로 만나서 허깅하고 그냥 한번 수백 명씩 죽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정말 그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75세 드신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성경을 읽어줘. 여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더니 그 성경 말씀을 듣고 의사들이 예수를 믿어버렸대. 나는 이런 때가 오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시대가 한국에도 오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장막이요 영혼의 장막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임이 북적거려야 되고, 영혼의 장막은 사람들이 와서 피난처로, 안식처로, 그리고 위로처가 되어야 돼요. 오늘 이런 일을 회복하는데, 영혼의 장막을 뉴 포맷하는데 여러분 쓰임 받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 세움과 예배 세움에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영혼의 옷부터 갈아입어야 돼요. 예배를 갈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이웃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한국교회가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아유 세상에 한국교회 생각보다 예배 안 드린 교회가 많더라고요. 오늘 이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함께하는 모든 분들 그런 은혜, 그런 축복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이런 하나님의 축복된 영혼의 장막을 뉴 포맷시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의료전도사 이재훈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연세의대를 졸업한 후 동탄에 있는 다관연세내과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신학교에도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소강성 목사님을 만나 새 에덴 교회에서 첫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제 전공의 특성을 살려주셔서 저는 의료봉사위원회의 지도전도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 가운데 저를 이곳에 부르셨는지, 제가 그동안 해왔던 기도에 어떤 응답을 보이실지 궁금했습니다. 그렇게 보낸 지난 3개월간 하나님께서는 이 3개월이 3년으로 느껴질 만큼 수많은 것들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새 에덴 교회에서 은혜를 받으며 적응하기 시작한 지 채 얼마 되지 않아 코로나19라는 거대한 폭풍이 온 나라를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신천지에 의한 집단 감염으로 교회가 타겟이 되자 담임 목사님은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전문 의료진들로 구성된 의료봉사위원회를 중심으로 방역 체제와 지침을 정비하셨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있기 전부터 코로나 예방 상담소 운영과 더불어 지속적인 홍보로 성도들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일 수시로 건물 방역과 마스크 쓰기, 모든 소모임 일절 금지 등의 신속한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우리 새 에덴 교회의 대처는 위기 상황을 극복해내는 슬기로운 모델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준비 과정에 직접 참여하며 저를 이곳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늦깎이 신학생이 과연 무엇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하던 고민은 순식간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어쩜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재훈 의료전도사를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을까 하는 주변의 소리를 듣게 되었는데, 오히려 이 말이 제 고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하시는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깊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총각을 다투는 대구 경북 지역 상황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할 교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월세조차 내는 것이 어렵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개척교회 목회를 하셨기에 이들의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암울한 현실과 시대적 아픔을 품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몸된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두고만 볼 수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담임 목사님께서 대구 경북 지역 교회의 아픔을 말씀하시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긍휼의 감동으로 특별 헌금에 동참하게 되어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요즘은 진료를 하다 보면 평소에 잘 조절되던 고위험군 환자들의 상태가 불안정해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고 또한 신경 안정제와 같은 약들을服用하시는 분들이 부쩍 많아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불안을 넘어 공포가 일상을 뒤흔들고 온 국민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는 것을 의료 현장에서 절실히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코로나 사태 이후 절망감에 사로잡힌 이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을 때 담임 목사님의 국민일보 칼럼과 새벽 온라인 예배를 통해 그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교회가 민족의 소망이었고 산업화와 근대화 시대에 교회가 사람들의 미로처이자 피난처가 됐던 것처럼 새로운 포맷으로 생명의 동력을 불어넣는 영적 공동체로 비상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안에 한국교회를 다시 세우고 새해된 교회 안에 새해된 교회를 새롭게 세우자고 선포하셨습니다. 저는 모두가 절망적인 상황을 논하는 이때에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희망을 선포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과 미약하나마 그분과 동역하고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 모두가 상황보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감사와 희망을 선포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임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먼저 마음의 변화를 받고 변화된 생각과 스토리로 세상 속에서 킹덤 빌더의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를 이렇게 희망의 교회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